제가 요즘 공부하는 것 가운데 노인교육학을 지난주에 책을 좀 봤어요. 강의도 좀 듣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년기 신혼 때 결혼보다 노년기 때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영화가 이 강을 넘지 마고 니마 그 강을 넘지 마고 건너지 마고 그 영화 추천하면서 그 영화 스토리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 영화를 줄거리 대충 하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뭐 70년인가 하신 부부인데 결혼의 만족도가 어떻게 노년에 더 높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해도 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언짢은 일도 다툴 일도 없죠. 오히려 불쌍함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 또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투영이 돼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왜 분란이 일어나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자 지금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평소에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위기가 오나 어려움이 오면 그놈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믿음은 바로 지식이다.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히 세상의 종교는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마호메 뜨교나 유대교는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물론이죠.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우리 여호와 다릅니까? 같죠. 근데 그들은 아론의 금송아지도 여호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해서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다른 곳에 보내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성령, 에너지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름은 여호와지. 아니 종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신천지는 새언약교회라고 그러죠. 지네들이 새언약이래요. 또 뭐라고 그러지? 이초섭 이단 교회 이름이 뭐였죠? 예수중심교회. 그 교회 이름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중심교회. 이초석에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가 아닌 것이죠. 예수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워요. 그럼 지난 시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10주차 이번 시간이 몇 번인가요? 27문에는 27문, 28문에는 섭리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구원은요, 죄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 데려가셔야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 주변 환경과 이 세상과 함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천국처럼 그런 가정 되고 싶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천국 가정이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되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나야만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전 존재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을 더 의존하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우리가 의존해야 할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병원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모든 죄의 출발점이 창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독립을 주장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이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왜요? 다 지 생긴 대로 지 맘대로 하고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광고 슬로건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과 역사를 굴러간다. 그런데 문제는 가야 할 방향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정권자들은 공공의 선이라는 명분으로 정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전두환이 세운 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어요. 당 이름이. 그래서 민정당에 줄여서. 전두환이가 총 들고 정권을 탈취했는데 당 이름이 민주당이고 정의당이야. 요즘도 정의당이 있어요. 지네들만 정의롭죠. 정의당.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인데 문제는 그들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공공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자기 자신과 자기 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편의 이득이 된다. 그 물불 가리지 않죠. 그 죄라는 개념, 부정이라는 개념도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좌파는 실패가 필연이다. 왜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만 공중에서는 추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이 섭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섭리. 언제 어느 곳에든지 미치는 능력.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리고 서쪽으로 진다. 하루에 자정이 한 번씩 이루어진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뭡니까? 태양을 이렇게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불러요? 공전이에요? 자전이에요? 자전은 지구가 다 스스로 도는 거죠? 공전은요? 공전이 그게 도는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365일. 우리는 그냥 초등학교 때 달달 외웠으니까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밀물 때 바다 경계를 바다가 건너오지 못하는 것. 우리는 자연과학 시간에 달의 인력이 당겨서 조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즉,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이쪽으로 떨어져 내려오지 않는다. 땅이 꺼지지 않는다. 땅이 갈라져서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지구과 과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오늘 지구가 몽땅 무너져서 땅 속으로 꺼져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늘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냥 이것이 자기 경험의 전부니까 이게 다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현대 과학을 공부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다 보면 신비롭기 그지없고 언제든지 세계 최고의 세균학자가 미 하버드대 의대 여성 교수인데요. 그 논문을 지난주에 봤나요? 바이러스의 종류가 200만이 넘는데 우리가 발견한 바이러스는 0.2%랍니다. 우리가 발견한 바이러스가 0.2%, 그냥 2%도 아니고 0.2%. 그러니까 99.8%는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메르스 있었죠, 사스 있었죠, 조류독감 있었죠, 뭐 있었죠. 우리 이름을 몰라.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대기 오염이 되어 있고 환경이 무너져 있으면 코로나 말고 끊임없이 팬데믹은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신은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반창고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백신을 온 국민이 다 맞으면 면역 체계가 돼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독감 예방 주사 가지고 코로나19가 예방되지 않듯이 코로나19 백신 가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바이러스까지도 복종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죠. 그게 창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도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마음의 경영은 인간에게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섭리, 자, 두 줄만 읽어보죠. 섭리,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부르죠. 자, 옆에 시편 94편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열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성취하지 아니하시랴.
바로 아래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래 마태복음 17장 27절은요. 세금을 하나님께 내는 것이 맞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왕에 대한 것은 황제에 대한 건 황제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 총을 안 매죠. 수요일도 거부하죠. 군대도 거부해요.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그것을 범죄화하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 떠나야죠. 누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자기네는 종교의 신념으로 나라를 안 지키겠다. 군대 안 가겠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으면 이 나라 떠나야죠. 그리고 세금을 다 내고 사는데 자기는 세금 못 내겠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느냐. 그러면 국적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해야죠. 이건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타 등등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이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17장 27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동전 한 세겔의 동전을 왜 누굴 주라는 거예요? 세리한테 주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주민세로.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세금 안 낸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메시아야. 감히 내가 세금을 내. 내가 황제면 높은데 이러지 않았다고. 세금을 내려니까 그래 저들에게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들의 13명의 세금이에요. 그걸 내리는 거예요. 정당당당하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물고기가 그 동전을 물고 있었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물고기 잡혔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죠. 옆에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에 대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지창조가 어렵냐? 한 사람 구원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답을 안 해도 뻔하죠. 천지를 빚어 만드는 일과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근데 그분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는 데는 6일이면 됐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은 예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목숨을 바칠 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의 몸을 입고 와서 그런 모든 모진 모욕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
생명을 바쳐 우리의 생명을 사신 일.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 2021년 3월 7일 지금 10시 반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주보고 이렇게 못 있습니다. 말씀 앞에 못 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나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루하루 철이 나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그리고 떨리는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그런데 불평 불만에 그냥 모든 게 못마땅하다. 그러면 자기 신앙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거든. 그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인 인생인데 뭘 얼굴을 이렇게 꾸기고 있어. 조금 있으면 다 떠날 텐데. 조금 있으면 다 떠난다고. 그리고 그리하여부터 끝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입새의 불,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참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모든 기쁨과 슬픔이 그분의 손 안에 있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죠. 우리의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도록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동식물을 먹이실 때는 자연법칙을 사용하시지만 인격적인 천사나 사람들을 돌보실 때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죠. 그 결과 세상에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 이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옆에 보실까요? 옆에 잠언 2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태고 때부터 이 성전 앞마당에 구제헌금통이 있어요. 그 부자들이 그 구제헌금통에 돈을 집어넣어. 또 쌀도 넣어요. 쌀도 이렇게 퍼서 넣어.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필요한 만큼 퍼다 가는 거야. 퍼가는 거야. 자기 식구들 먹을 만큼 퍼가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적설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걸의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당신을 적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나님한테 공덕을 쌓는 거야.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는 참 뻔뻔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패러다임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충분히. 요한복음 9장 3절 밑에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얘가 태어나서부터 안 못 보는 게 눈이 먼 게 조상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병약한 것도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죠. 남들보다 인물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왜요? 소유주가 따로 계시니까.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28문 볼까요? 28문. 자,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과연 이 창조 교리 가운데 섭리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실생활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자, 두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그러죠. 역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어렵죠. 화가 나죠. 그런데 욥은 역경 가운데 화내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통함, 잘 나갈 때 그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죠. 누가요? 신앙인은요. 그 형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역경에서 그것을 그냥 버텨내고 견뎌내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욥기 1장 21절 22절. 자, 인역전도사 읽어보세요.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어리석다고 표현하죠. 자, 시편 39편 9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깝깝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아. 왜요? 입을 잘못 놀리면 못 주워 담으니까. 못 주워 담는다고. 못 주워 담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못 주워 담아. 그러니까 100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못 주워 담는다고. 말이라고 쏟아놓으면 어떻게 주워 담을 거야? 쏟아놓은 우유나 물은 빨대로나 빨든지 무슨 뭐 걸레로 짜서 닦고 짜내기라도 한다지만 쏟아놓은 말은 너 못 주워 담는다. 주님 나라에 녹음 테이프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해요. 내가 평생에 쏟아놓은 말들이 저 위에다 녹음이 돼 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헛소리하면 주님이 틀어주신다고. 뭐냐 뭘 못해 네가 이렇게 짓거렸잖아 하고 딱 틀어주신다고. 녹화 테이프 틀어주시듯이.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아. 조용하게 쳐보만. 시므이가 발에 먼지를 내면서 다윗 도망가는 저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가는 뒤에다 대고 저주의 말 욕설을 퍼붓어. 아무리 왕조에서 쫓겨난 다윗이도 일국의 왕이고 그를 따르는 장군들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 요압 장관이 저 시므이 쳐 죽일까요? 물어보니까 내버려 두라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욕설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저 욕을 다 퍼먹고 나면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혹시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런다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신앙의 면모가 드러나잖아. 살짝 시므이가 자기에게 욕설하고 저주를 하니까 내버려 두래. 하나님도 듣고 계시니까 그 이욕을 퍼먹고 있는 나를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한테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웃이 어딨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유행가 가사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있죠? 다 아시죠? 아프지 않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안 아프면 성숙해지질 않아. 그게 진실이야. 역사와 인생이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해. 그러니까 많은 역경이 있어야 성숙해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 어려운 거는 왜 즐거워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다루어 가서 이렇게 올림픽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피땀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시달려가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게 그걸로 끝난다면 어떤 미친놈이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겠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막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것은 본 라운드가 있고 거기 가서 메달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환난도 그와 같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난을 겪는 것은 바로 내가 선수촌에 들어와 있다. 나는 그 선수의 자세와 의식으로 버텨내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해서 이 섭리 교리를 믿는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역경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경의 이유는 우리가 몰라.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역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인생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정리할까요? 섭리에 대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노래 부르고 고백하지만 이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거짓이죠. 섭리하신 하나님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나머지 읽어볼까요? 답. 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그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3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자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인생의 유일한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입니다. 어떤 시련, 어떤 실패, 어떤 버림 가운데서도 이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죠. 욥기 2장 6절 있죠? 욥기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어떤 어려움은 닥칠 수 있어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생명의 주인은 오직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수 없어요.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마치 보의 물고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8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며 받으시는 것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니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창조와 섭리의 교리에 대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문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